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고요, 사단을 물리치시고 막바로 치유 사역을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공생에 막바로 이제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신 일이 제자를 먼저 세우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자, 237 제자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37 시대라고 해서 237 이렇게 237 하는데 237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들의 숫자가 237개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237개 나라의 복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237개 나라가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각 종족들이 5천 종족이 넘는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에 복음화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더 확실한 표현이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똑같은 의미죠. 자,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237의 내용을 진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것은 보호자의 축복과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알아야 237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활의 메시지가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민이라고 그러고 땅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것을 알아야 237이 보이고요. 이것을 알면 기도와 말씀의 영역은 우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죠? 보호자,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37 영적 통신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각자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이 사실을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믿는다면은 이 귀한 시간에도 역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서 성취가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 기도가 거기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영적 통신망이요. 거기서 나오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자마자 그리고 끝나고 바로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요.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마가는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저희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고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요. 주님의 가까이 가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직전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훈련 포인트 핵심입니다. 함께. 그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충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까?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인데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결국은 주님이 마지막 가면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37 빈 곳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 237 치유에 비운 것에 영적 의사가 되어라. 237 제자의 영적 서밋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단 메시지 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인데요. 진짜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요. 나는 237 전 세계의 5천 종족의 빈 곳에 들어가는 영적 파수꾼이다. 나는 정말로 병든 세상을 진짜 치유하는 영적 전천후 의료인이다. 나는 정말로 제자가 필요하는데 제자가 없잖아요. 그 제자의 빈 곳에 들어가는 영적 서밋이다. 그렇게 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2021년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여러분 각자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파수꾼의 시작이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보니까 파수꾼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파수꾼, 너 종일 종야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파수꾼이요. 자, 일단 파수꾼은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시 기도라는 말이요. 24시 기도가 되면은 25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고 이것은 영원한 역사로 나갑니다.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사단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데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면 심부름 잘하는 파수꾼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은 파수꾼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 파수꾼이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파수꾼이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중직자, 렘넌트, 모든 기관장들 파수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최고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불신자들의 배경은 뭡니까? 저기 사단과 지옥과 악령들이에요. 귀신들. 그러면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보좌와 저 하나님, 저 천국과 천사와 하나님 나라예요. 보좌와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내가 내 배경을 진짜 누린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죽는 그 순간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저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시대에 대표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볼테르예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반대해서 복음을 반대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간호했던 간호사가 있어요. 이 간호사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임종을 지켜보는 것인데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공포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마지막을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지 말할 수 없대. 끔찍한 일이었다고. 발광을 하고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수십억을 준다 해도 다시는 이런 사람 간호는 못하겠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꽃가마 가지고 오는데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옥과 사단과 귀신들의 이 배경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라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고통이라고.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긴 낫 깔고 찍어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거기에서 해방받고 그 일이 생기지 않는 것만 해도 평생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속에서요, 이 배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놀랍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에 동원되는 그런 속에서 내 이 언약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의 핵심, 내 삶의 중심에서 항상 벌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전체를 언약의 여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인생 상황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 각자 회사의 사무실에 상황판이 있잖아요. 상황판이요. 딱 보면 오늘 누구 만나고, 오늘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오늘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게 상황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그거 딱 보면은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끝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라. 그것이 예를 들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신 언약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형님들, 나를 형님들이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 무서워서 보복할까 죽을까 두려워서 막 빌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때에 요셉이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의 사람 야곱 아버지와 같이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나를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님들 앞서 보내신 것이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아멘. 그것을 알고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으로 정말로 파수꾼의 시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됩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상시에 파수꾼의 자리를 지켜라. 평상시에 내가 파수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파수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파수꾼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 행하던 대로 뭐죠? 자기를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요?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왕이 그 의인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엘리사의 평상시요, 갑절에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요거요,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 이 평상시 나를 지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평상시에 나를 지키는 시간이 되면은 위기 때에 진짜 영적 파수꾼의 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위기 때에 이게 보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볼 것을 못 보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고 엎드리고 빌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나를 지키는 파수꾼은 위기가 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다 보게 돼요. 다윗 보세요. 평상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이 평상시에 이거 하다가 골리앗이 이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이 사실을 보니까 골리앗 저것은 나한테 죽구러 왔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전쟁을 통해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이것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 블레셋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겁니다. 다이죠. 뿐만 아니고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몇습니까? 위기 때만 되면은 237 고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불못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을 증명했어요. 위기 때 그것을 본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날아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위기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정말로 평상시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있으면, 영적 파수꾼으로 있으면, 영적 그 치료자로 있으면 무슨 위기가 오고 일이 생기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본다니까요. 엘리사를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엘리사는 더 큰 군대를 본 겁니다. 사환에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아람 군대 위에 하늘의 군대들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평상시에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이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위기 때가 되면은 영적 파수꾼이 참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본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적 파수꾼의 결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 결단이요. 우리는 지금 100명 RTS 서밋 응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지 RTS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237 시스템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산업인들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최고 절대적 언약처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동참한 온 성도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RUTC 운동이요. 이 속에 영적 파수꾼이 있고 이 속에 영적 의사가 있고 이 속에 영적 서밋이 들어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10절을 보니까 성전 회복을 얘기하는데 237 시스템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기 이전에보다 우리가 이제 RUTC 하나님 237 시스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이전보다 영광이 100배 1000배가 크리라. 그래서요,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99%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 중심이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사람 중심인데 우리는 300%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옆에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은 300% 하나님 중심이다. 그 결단하세요. 그래야 진짜 영적 파수꾼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평상시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갈등과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빠지면 그릇이 제자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오는 응답이요, 어쩔 때는 100년의 응답이요. 100년의 응답은 내 자녀들의 이렇게 오는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이 늘려지면 이것은 가문에 오는 응답이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치료사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각색 병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치유의 원리가 뭡니까? 치유의 원리요,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린 것을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체질이 된 것을, 그것은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 치료사라면은 병든 세상 237 병든 곳을 내가 들어가서 치유하려면은 나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나부터 치유. 복음 24, 복음 25, 복음 영혼, 이거 잡으면 됩니다. 요셉은 24시 기도하면서 왕을 치유하고 제국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치유하면서 세계 굶주린, 식량으로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이 식량 사가면서 뭘 했어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신을 치유하고 골리앗 국가의 위기를 치유했어요.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파수꾼이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도 된다. 반드시 참고할 것이 있어요. 뭘 참고해야 합니까? 나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준비한다, 그 말은 그릇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한다. 그 그릇이 어떻게 해서 준비됩니까? 내가 평안한 상태로, 내가 고요한 상태로. 유 목사님 고요한 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큐티라는 말이 그 조용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깊은 시간, 이것을 가져라 그래요. 최적의 상태로 나를 만드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지금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이 순간순간에도 여러분들 믿고 그 부족한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산소요. 내 몸에 산소. 숨을 깊이 내며 산소를 공급하라고요.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붙잡으면서 깊은 호흡. 그 유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2020년 노벨 그 의학상 받은 사람들이 3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뭘로 받았습니까? 산소 부족이 암이 생기고, 산소 부족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게 하고, 그러다가 병드니까 더 산소를 공급을 못 해주고 몸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과학적 원리잖아요. 노벨상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호흡 기도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요. 왜 대단합니까? 대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돈도 안 들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플러스 알파가 기도 속에 또 있고, 정말 큰 면역력, 저항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호흡을 할 때에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삶의 에너지를 팍팍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단체는 뭡니까? 귀신을 불러서 귀신의 영으로 도취가 되고 거기에 잡혀서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한다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해야 돼. 난 어젯밤에 한 2시? 2시다. 1시, 2시다. 1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누워서 호흡을 하고 또 조금 답답하면 앉아서 책상 앞에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말씀 딱 들을 때 전에 어디 평택에서 유 목사님 저녁에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머니 넣고 손 넣고 그냥 편하게 이제 주머니 손 넣고 그 말은 편하게 하라 그 말. 깊이 숨을 쉬고 그냥 기도 나온 대로 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잖아요. 돈도 안 든 거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도와 이제 말씀을 같이 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알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이 일들이 내게서 벌어지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준비하는데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릇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위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온내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가 하나.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하나. 아멘. 이것이 온네스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역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의료인 놓치지 마시고 그 언약을 확실히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대학원에 메시지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237 치유 시스템을 만들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떤 교회가 가장 정확히 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봐. 그 즉시 우리 복음교회가 한다. 우리 교회가 이미 시작하고 있다. 언약이 내 것으로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목회대학원. 이것을 누가 어떤 교회가 가장 정확하게 잡고 할 것이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잡고 합니다. 세 번째요. 영적 서밋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또 형통케 하심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서밋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절대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생기면 갭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절대 소원 그것이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보입니다. 이 소원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알아듣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그릇이 내 상태가 보이지 않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담기는 것이요. 오늘 예배도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따라오는 시간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시간, 흑암을 꺾는 기도가 우리 집에 우리 산업에 나타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강단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것이 보여지고 현장에서요. 우리 집에서 이것이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강단의 말씀이 보이고 기도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 산업인이 이대로 나간다면 절대응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산업인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답을 오직이라고 그래요. 이 오직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오직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이 로마서 16장 제자들 영적 서밋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시작은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가 섭섭한데 뭐 누구는 섭섭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큰 응답이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속에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산업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과거, 상처, 실패를 유일성으로 바꾸는 것이 과정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 과거, 상처, 실패를 유일성의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나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 유일성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 자세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엇을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리자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왕에게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 기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피의 제사를 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게 만드는 제사장의 일이요. 선지자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이 그리스도적 권세, 그리스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왕적인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자신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름으로 세상의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제사적인 권세로. 우리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의 자세요. 자,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2021년에 딱 오니까 그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237 현장의 빈 곳 영적 파수꾼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의 RTS 서밋이 저 100군데의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237 치유의 빈 곳에 영적 의사가 되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현지 RTS 시스템이요 동남아 아세안 10개국에 뭡니까? 정말로 치유의 센터가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죠. 237 제자의 빈 곳에 영적 서밋이 되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237 치유 시스템 교회 있잖아요. 이 시공을 초월한 영적인 대사가 되어서 선교 기업과 RUTC 응답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 무엇인가 그것이 온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되고 현장은 현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의 모든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맡은 서 있는 그 직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입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 산업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2021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노나 축복들을 미리 보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언약을 이해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고 가게 해 주옵소서. 모두 다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두 다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해 주시고 모두가 제자 참 제자가 필요한 때에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가정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가족들 현장 그리고 저들의 산업의 현장 사역의 현장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거두어지고 응답이 거두어지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 그리고 멕시코 채날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님 남은 가족들 이승엽이 렘넌트 호주 가우도 호연이 재현이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들, 모든 지교회,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특별히 용해 전도사님의 사역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위에 축복하시고, 거기에 지교회가 RTS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의 100명의 멤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군 복무한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애지에서 직장상으로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 어머니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해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들, 복지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전유통, 화전식유, 성수동 꽈배기, JT산업, 그의 모든 자영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